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기 회복과 이방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절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네 개의 금식 절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한 이런 사건에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념해서 슬퍼하면서 금식기도 했고요. 5월에는 성전이 불탄 사건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7월에는 그달리아 총독 암살된 사건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또 10월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러한 사건을 두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4번 하였던 것이지요. 이런 슬픈 금식 기도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절기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슬픔의 금식 기도가 기쁜 절기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슬픈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유대 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될 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현재의 축복을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절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둘러싸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총독이 암살되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 평화롭게 인도해 주셨다. 신뢰할 만한 이러한 도시로 예루살렘 성을 세워주셨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절기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슬픈 절기를 기쁜 절기로 바꾸어 주실 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화평의 관계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진실된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또 화평의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이런 삶이다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가질 때 어, 이방인들과의 또 관계도 화평의 관계를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절기로 회복될 때 여러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백성들, 여러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 여러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슬픔이 금식의 절기로 변할 때 이방의 나라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강대한 나라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절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구할 때 은혜 받은 유대 백성들의 할 일은요, 진실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화평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변할 때 그 기쁨을 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 백성들만 위해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사역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서도 선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족들에게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은요, 데가볼리 성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요,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요. 슬픔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된 이런 모습으로 이웃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 화평의 관계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어, 구원 받기를 힘쓰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진실된 삶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슬픔에서 기쁨의 절기를 살게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진실된 삶, 화평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